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관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경험한 두 번의 새로운 시작, 그 관계적인 변화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나며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추억이 있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그 길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다면 그 길을 지나가며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좀 되새기게 되고 그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너무 평범한 일상 속이지만 때로 그런 특별한 일들이 떠오르는 재밌는 일들도 있죠. 아마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이 군중 사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자기 키가 작아서 도저히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는 길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때 그 나무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기뻐하며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 평생에 자기가 올랐었던 그 나무, 예수님과 처음 눈을 맞추었던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지날 때마다 아마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이 떠올랐을 겁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자리였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내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순간, 그런데 그 순간이 잊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도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수구나,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삭개오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삭개오는 특별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군중 속에 있는 한 명의 구경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경꾼과 유명인이 아닌 내 삶을 나누는 친구, 내 삶을 나누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관계의 시작이 얼마나 기뻤는지 삭개오는 주저없이 나무 밑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삭개오의 행동을 묘사하기를 그가 급히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와 삭개오가 급히 내려갔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즉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한 명의 유명인이 아니라, 한 명의 흥미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즉시 따를 수 있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 속에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의 정보를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먼저 그의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세금 걷는 관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곤 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또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두고 표현하기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 삭개오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로, 건강하지 못한 방법들로 이 부를 축적해 왔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로 가난한 생활을 해왔을 텐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로마 편에부터 세금을 걷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기에 그 직업을 도둑이라 표현했겠죠. 그만큼 아마 사람들도 삭개오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를 또 살펴보니까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죠.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자,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거죠. 자기 민족을 속이고 협박하며 불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 같지 못한 이 삶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을 보며, 또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며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지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더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삭개오의 삶이, 또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었던, 또 예수님과 새롭게 관계를 시작했던 그때를 돌아보면 삭개오처럼,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어느샌가 흐려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로 예수님과 맺고 있었던 관계를 뒤로 밀어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 감히 그 예수님을 평범한 일상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늘 지나가는 길에 있는 나무 한 그루처럼 예수님이 늘 그곳에 계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뒤로 밀어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 예수님과 감격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때, 그 기쁨의 순간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었던 우리의 그 나무로, 나의 그 나무로 잠시 돌아가 다시 예수님과 기쁨의 관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 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맺어가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삭개오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고 관계의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보며 죄인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죄인이라는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삭개오 자신도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웠겠죠. 하지만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결단, 그 마음의 변화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보면 8절에서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속여 빼앗은 일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쉬코판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무화과를 뜻하는 쉬콘과 보여주다라는 동사를 가진 파이노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무화과를 보여주다입니다. 당시에는 쉬코판타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불법적으로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밀고 하던 일을 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쉬코판타이라고 부르면 이득을 바라고 밀고 하는 악덕 고발자들 혹은 중상모략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삭개오가 자기를 보며 쉬코판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위협하며 많은 돈을 강탈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아마 그도 그의 직업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축적했을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보다 재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도 선택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세리장까지 되었겠죠. 또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이면서 이 재물을 쌓아왔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에게 더 이상 재물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삭개오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나누었던 삭개오의 찬양이라는 곡에서 이어지는 다음 가사는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또 내 동족들, 친구들을 배신하면서까지 재물을 쌓아오던 삭개오였지만 이제 그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그 시작에 서지 못한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인데요.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같이 이어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저는 계명들도 율법들도 다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부자 관리의 반응은 심히 근심하는 거였습니다. 똑같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는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보다 사회적인 평판은 이 부자 관리가 더 좋았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삭개오와 달리 그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직 그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 부자 관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안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서라도 나 예수님 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을 살아가며 아마 곳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겁니다. 나 예수님이랑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아마 삭개오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고 관계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했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지?를 질문한다. 여러 의미가 담긴 표현이겠지만 오늘 집중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그의 삶이 변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 맺기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표현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을 했다, 이 관계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장 6절인데요.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새로운 시작 위에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선택했던 자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이기에 사람들을 속이며 협박하며 재물을 쌓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 부르더라도 당장 내 재물 쌓는 것이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을 사셨듯 삭개오도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시작, 관계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한 명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같이 한 명의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또 공허함과 위축됨, 또 때론 긴장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흥미로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데 내 삶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쩌면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다가오시자 삭개오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이웃과 함께 관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변화시키셨던 이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진 존재들,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의 표현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삭개오의 나무로 돌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나를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무 앞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